사중하신 나에게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와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로 들겠네 몇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로
사랑하리. 빛난 별로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저희들이 받을 조롱과 모욕을 대신 당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허락된 일상에서 거룩함과 영원 구원이라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평안과 만족만을 구했던 죄를 회개하며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처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마침내 주님이 부활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또 대통령이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백성의 이익만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끝나고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출석 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도할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에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또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고난 주간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 시간 매 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침으로 또 사순절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한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세례식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장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골고다 즉 해굴의 굿이라는 곳에 이르러 쇠에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도를 알고 사하게 짓는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희롱한 후 그분을 끌고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골고다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표를 붙였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기서 관정은 총독의 사택, 관저를 의미합니다. 온 군대는 로마의 보병대로 약 400에서 600명의 군인이 한 명의 무력한 죄인인 예수님을 둘러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 철저히 고립된 연약한 어린 양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나 다수의 비난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보다 먼저 수백 명의 조롱 섞인 시선 앞에 홀로 서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이죠.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입던 붉은색 겉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상징인 자색 옷을 흉내낸 조롱 섞인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류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 주님은 수치스럽게 벌거 벗겨지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주님의 벌거 벗겨주심으로 산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이죠. 시작. 과시를 엎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은 왕관 대신 쓰여진 관을 얘기하죠. 여기서 가시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가시가 머리를 찔러 피가 흐르는 고통뿐만 아니라 왕의 영광을 모독하는 극단적 조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왕의 권위인 규 대신 꺾어지기 쉬운 갈대를 그들은 둘렸다는 것이죠. 희롱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할지어다 라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경배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거룩한 고백을 가장 추악한 조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이죠.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름을 당한 후 흠돌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침을 뱉는 행위는 당시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최악의 멸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군병들이 손에 들려준 갈대를 다시 빼앗아 머리를 친 것은 내가 준 권위로 너를 치노라 라는 식의 비열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이 다 끝난 후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는 십자가 처형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옷을 벗겨 제비 뽑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소외당하셨습니다. 32절이죠.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그련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과 채찍질로 탈진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는 시몬에게 있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33절이죠.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거나 처형장은 해골이 많았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성문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부정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34절이죠.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는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였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자비로운 부인들이 사형수들을 위해서 준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35절에서 36절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십자가에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당시 로마법에 따라 사형수의 소지품은 집행관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옷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군병들은 사형수가 도망치거나 추종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군병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저 그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업무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7절이죠.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표를 주었더라. 본절은 십자가 처형 시 죄목을 적어 붙이는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를 비꼬기 위해서 이 문구를 썼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 죄표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우주적 선포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롱하기 위해서 쓰나 하나님은 이것을 진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이죠.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흉악범과 함께 처형된 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에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도들 사이에서 계신 것은 죄인들의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셨으나 가장 낮은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39절이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 상대에 대한 철저한 경멸 내지는 야유를 뜻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고난받는 자를 향한 최소한의 동정심마저 상실한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40절이죠.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본주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말씀을 이들은 육적인 건물로 왜곡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려오다라는 유혹은 광야에서 사단이 했던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 믿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매달려 있는 인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이죠. 시작. 그와 같이 이제 사람들도 술람들과 장들과 함께 흉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본절은 십자가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말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이죠.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시편 21편 8절에 예언적 성취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종교인들이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4절이죠.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했고 버려졌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조차 나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과 여건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철저한 고통,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비록 나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백 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하셨고 철저히 외로우셨고 철저히 소외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고난의 시작을 우리가 몸소 오늘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침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거룩한 고백이 가장 추악한 멸시의 도구였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거룩하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시몬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에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나의 십자가 하나님 버리지 말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병들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감각한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동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다른 이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그 외로움이 있을 때에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